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하게 되면 정말 어떤 것보다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천하를 다 얻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상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냥 이렇게 얻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는 우리 인간은 배제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우리 육으로 난 건 육이요 했던 육의 세계는 배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참 이건 너무나 확실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사람들은 희미하게 이렇게 전부 혼돈시켜가지고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육으로 내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지금 마치 서경이 서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지금 오늘 이 세상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절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도 할 수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결국 죽었나니 하는 결론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로운 생명, 여기 기록된 대로 오직 하나님께로서 새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정말 권세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를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라는 것은 옛사람이 혈육으로 났던 김씨, 이씨, 박씨,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라파 사람이 아니라 이건 아래서 난 것이고 이건 육입니다. 이건 결단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의 새 생명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야 된다. 낳지 않는 권세, 이것은 결국은 또 헛된 허탄한데 우리가 빠져들어가겠습니다.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낳으신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지, 낳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그가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와 상관이 없어요. 육신이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이지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재림이에요. 그 재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거 재림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더라.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은 그의 자녀가 사는 집이지 다른 아무것도 거기에는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장 12절 13절을 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한이 없죠. 끝이 없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을 낱낱이 기록하자면은 그의 행한 모든 그 아들의 그 실상을 기록하자면은
온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하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문제, 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다가 이어갈 문제인데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5절 6절 4절 5절 제가 4절 5절 그 말씀 먼저 보시고 우리가 6절은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4절 5절이요. 저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저는 그 아들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아있는 이 기간도 영원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이 그에게 복종케 하신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 아버지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참 깊은 그 해석의 말씀들, 해명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더듬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명의 말씀이 없다면 성경은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어두운 세상 갈 때에 내 발에 등이 있어야 돼. 내 길에 빛이 있어야 돼. 이게 주의 율례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율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높은 곳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앉아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한번 그거 찾아보시고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제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여기 있습니다. 25절서 2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서 28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신다. 이렇게 그때까지만 왕노로 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불가불이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왕노로 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케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그 위에 계신 나보다 크신 이는 아버지시다 하셨던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 아들 아래 그 아들의 발 아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십니다. 만물을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했으니까 그 만물 속에 아버지 하나님도 포함되어 들어간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니는 만물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종치 않는 그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지금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불갑을 그때까지 기한이에요. 시한부예요. 그때까지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에요.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만물을 예수의 발 앞에,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참 이렇게 성경은 조금이라도 오해될까,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트집 잡고 들어올까봐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너무나 참 여기에는 확실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만물을 저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 다 끝난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때입니다. 만물이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사망까지,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그 사망까지 복종케 됐을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그랬어요. 복종케 되리니.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아들이자. 참 너무나 중요해요. 복종하시는 것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받아들입니다.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곧 아버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모든 영광.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선한 선생님이여 누가 와서 그러니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도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도 의에 거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은 아무것.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영원한 데서 영원한 속죄, 멜기세덱의 반사를 쫓은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서 빠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여 사망의 실체로 나타납니다. 영원히 사랑한다. 의롭다. 그 죄를 가리우시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의로워지는 생명이 나타나집니다. 이건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의롭다 하심에 의롭다는 사실이 있어져야지.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롭지도 않으면서 나를 의롭다고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다 하면 씌워지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말씀은 이것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끝내시고 이루시고 필하시리라.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불갑을 왕노로 타시는데, 히브리서 1장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거기 이어서 2장에 가보면 2장부터 보고 다시 1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에 보면은 6절서부터 제가 몇 절 읽습니다. 6절서부터 제가 몇 절 읽습니다. 너무나 참 이건 정말 신비의 세계가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특히 히브리서는, 제가 가끔 말씀드린 히브리서는 모든 성경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다. 히브리서에 있는 그 생명의 뜻만 깨달으면 모든 성경을 다 거기서 열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이런 문장을 보면은
히브리서는 뭔가인가 이건 감추인 만나다. 이건 아는 자만 캐치할 수 있다. 이건 붙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야. 이건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아요. 이건 참 비밀한 가운데 두신 오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르되. 뻔한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면 이거 쭉 올라가 찾아보면 이건 무엇이에요? 응?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응? 시편 8편 4절수 6절이라고 오후에 있고 관주에 나와 있네요. 지금 관성경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르되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는 풀어나갑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르되. 그러면 다윗이 시편에 증거하여 가르되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시편의 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이건 다윗의 생각이 아니다. 이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이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 마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랬어요. 의탁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손을 또 빌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살피고 연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고 할 자도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 사람이 또 저를 이렇게 한 것은 이건 누구냐면 다윗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실상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실상을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미리 증거한, 미리 표현한, 미리 나타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으로 계실 때, 육체로 오셨을 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그 일을 필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고백이 벌써 다윗의 입을 위탁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윗의 시편에 기록하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실상 생명이 어디 시편을 통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벌써 표현된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여 여기 저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예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 여기 인자가 나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인자는 늘 그랬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참 이거 인자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의 아들이 이것 또한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으로 계실 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던 것이에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만물을 또 그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하였으니 보세요. 그 다음에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이 말씀 때문에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전개됩니다.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과거사로 나왔어요. 하셨으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아직 그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 걸 우리가 지금 아직 보지 못해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은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복종한, 그러니까 이건 진행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이루어진 그 끝에 일을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루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포용할 수 있는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야 이것은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과거사니까 이미 복종했겠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종한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내용을 다시 보십시다.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인자 되신 예수예요. 사람이신 예수예요. 고전에 우리가 6절에 봤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는 요 사람과 인자, 바로 요 인간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전기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이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건 우리들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아버지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형제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 우리를 늘 형제라.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 혈육이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거듭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형제예요. 포도나무 줄기는 맏아들이요. 거기서 나오는 가지는 또 그다음에 동생이요. 거기서 또 나오는 건 동생이요. 이렇게 해서 다 한 형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제, 그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히브리서 1장에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이 전부 구약의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고백을 전부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으로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4절부터)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요 구조를 가지고 참 요걸 난해하고 오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벌써 오해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베드로 후서인가 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우리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을 이같이 너에게 썼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그 기록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우리 형제라고 그래. 우리 형제 바울도 이같이 너에게 썼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지금 몰라요. 이건 누가 썼느냐? 뭐 바울일 것이다. 뭐 바울이 하면 이런 깊은 내용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저는 이 기록은
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바울 속에 있던 그 사람.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갔겠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은 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기록으로 봐야 된다. 아까 여기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래?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래? 바로 그겁니다. 그가 쓴 거예요. 그가. 그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바울이 썼지 않느냐? 바울이 썼지 않느냐? 바울의 속에 있는 새 생명,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속 생명이 하나님의 사정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자, 천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천사보다 하나를 높이 세워가지고 뛰어나게 이 이름을 줘가지고 그 천사들보다 높이 승하게 한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서 그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평민이었어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뭐 내가 대통령 되겠다. 그거 다 국민이에요. 일반 백성 꼭 같은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든 왕이 되든 결국은 이름만 받으면 대통령, 왕 하고 이름 받으면 얼마큼 뛰어나는지 몰라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게 됩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 여기 나와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뭐 이건 보통 얼만큼 뛰어난다는 건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적게 비교할 수 없다. 천사는 정입니다. 불의는 정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끝절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입니다. 이건 정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음이 아니요. 그런데도 그 천사보다도 우리가 더 낮아진 것이 우리 현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혈육을 입으셨던 주님,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육체로 임하신 주님, 이거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천사보다 높이 올라가서 더 올라가서 얼만큼 올라갔느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형제의 세계다. 보통 일반적인 그 백성의 세계다. 또 사람들이 일반적인 형제의 세계다.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우리가 2장에 조금 전에 읽었죠. 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바로 이것이 형제와 교회.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일체, 동일한 하나의 그 입장입니다. 이게 사람이요, 이게 천사라. 그래서 저는 이 천사의 세계를 우리가 이스라엘 그 12아들 하게 되면 거기는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들이 아니에요. 네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 중에 언니 라반의 그 딸 중에 언니 누굽니까? 레아. 그 다음에 그 동생 누굽니까? 라헬. 그 다음에 그 실바와 비라가 있어요. 그 실바는 언니, 또 비라는 그 동생의 그 몸종이에요. 이렇게 네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이 12지파가 성전에 12기초석이 됐어요. 12지파가 12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12아들로 나타난다. 12아들이라. 이것이 하나의 그 성경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언니의 아들들, 언니의 몸종의 아들들, 또 동생 라헬의 아들들, 또 라헬의 몸종의 아들,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결국은 12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위에서 난 자와 아래에서 난 자. 이게 다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세계와 이 사람의 세계가 통일되는 거예요. 천사는 위에 언니의 아들들의 세계고, 이 아래 세계는 또 이거 하나의 또 동생의 아들들의 세계, 동생의 자녀의 세계고.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언니의 지파에 속해 유다 지파로 쫓아났어요. 그 레아의 자녀예요. 유다 지파로 쫓아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요셉과 베냐민 지파, 이 아래 라헬의 지파에서 쫓아났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니의 지파와 이 동생의 지파가 이것이 갈리느냐?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결국은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왔느냐? 요셉의 모습으로 다시 나와서 우리 만민을 구원하는 그 12형제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 이름이 뭐냐? 아들입니다. 5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너 아들이다 이것만 끝났으면 그냥 뭐 천사 하나 데려다 아들 삼은 거를 보지만 너는 내 아들인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으면 천사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 속에 새 생명을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윤길의 나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 이 김윤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속에 새로운 생명을 낳아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주시는 겁니다. 내 껍데기 겉사람 속에 이 속사람을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다시 나누려고. 천사도 하나님께서 난 하나의 종의 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어요. 만물이 하나 그에게서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전체를 볼 땐 일반적으로 그가 나오셨기 때문에 자녀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자녀의 세계는 세 가지로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엘리에셀의 계통과 이스마엘의 계통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삭의 계통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누가 유업을 받느냐? 이삭이라야 유업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것도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복종치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는 자들, 죽기까지 복종한 그 바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게 될 때까지라는 그 복종 속에 포함돼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마치 베드로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는 데까지 함께 죽고 하는 그 복종 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들이 되는 힘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다시 나는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지 거듭나는 생명이 위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 때 이게 복수가 나와요. 단수가 아닙니다. 독생자일 땐 단수지만은 이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저희 구원, 이 저일에는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먼저 온전케 하셨어요. 그런 거로 온전케 되는 이 과정을 또 통과해야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그 하반절에 가보면 또다시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되는 것이 없으면 나서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예?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이 없으면 낫다고 이게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건방지고 원만한지 겸손의 몽해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질 않아요. 되는 길이 없어요. 돼야 됩니다. 씨 받아서 그냥 삶아먹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씨는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 먹으려는 것이지 씨를 삶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받았다고 자기 구원 얻었다. 아닙니다. 예수의 형상이 내게서 이루어지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실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 이루어지는 생명이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지 그때 가야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되어지는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자라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라서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그리스도라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생명들로 나타나집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시 그들을 영접해서 아버지 나라로 옮기시려고 세상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처럼 적은 무리가 모여서 나눔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에게서 어떠하신 것 같이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며 갑니다. 아버지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